성경은 계시록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교재는 5페이지, 보좌 앞에 7명 펴놓으시고 1장 4절을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요한하니 시작. 요한하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으로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오늘의 핵심은 이제 7영에 대한 분명한 계시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7영은 저희 메인 강의 중에 또 하나죠. 사실 이거 7시간, 아니 14시간, 한 14시간, 그러니까 7타임 보통 제가 나가서 강의하고, 또 하나님의 7영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 하울란 센터 처치가 영적으로 강하게 도약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고 깨닫게 주셨던 말씀인데, 특별히 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이 보좌 앞에 그 7영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나올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7영의 사역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마음에 아주 추격한 1시간 안에 7영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시간짜리를 1시간 안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하고 하나님의 7영에 대한 사역을 분명히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하나님의 7영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마 영상 파일로 있는 게 저기 군자 가서 사역한 걸 찍어 놓은 거 있는데, 몇 년 전에 아주 젊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도사 시절 때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시절 때 제가 하나님의 7영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되고 성령님의 그 친밀하심 동행 자체가 변화되고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보좌 앞에 7영의 사역입니다. 보좌 앞에 7영을 먼저 우리가 나누기 전에 4절에서 보면은 요한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분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과 앞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하나님의 성품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론적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내일 다루겠지만은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브 대신 하나님, 그 부분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셨다.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셨다. 자존자이신 하나님. 에흐에이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오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면은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계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의 소망이에요. 믿음의 소망. 믿음의 소망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소망 안에 걸어갈 때에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것임을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셨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인데, 야훼 이레의 그 언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그냥 예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르에는 라를 의미하는 거, 본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보신다는 거예요. 야훼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왜 지켜보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또 이 요한이 1장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다라고 말하죠.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모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이, 주님의 이 간섭하심은 오늘 하나님의 그 인격적 속성 안에서 그분의 인격,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 인격적이심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지와 동역하신다. 예, 의지와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그 순종과 여러분의 의지적 발동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일들에는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심을 제한하시는 거죠. 예. 오늘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그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일이냐면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입술의 선언과 선포와 구전으로 주어졌죠. 대언하는 것, 대언케 되는 역사들, 그게 문서화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책으로 오시기 전에, 읽혀지기 전에 먼저 뭐 하셨다? 선포하셨고 알려주셨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간섭하심과 그 자존자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려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의지적 자세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교재에 보면 볼지어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그 선택과 나의 의지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결과예요. 은혜로 주어진 결과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나의 공로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믿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일에 나의 어떠한 공로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끌어당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부어주신 그분은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게 칭의라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칭의, 주님이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하셨다. 예. 칭의에서 끝나지 않고 칭의에서 성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주님의 주권적 사역이고, 이제 성화로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주님의 주권과 우리의 순종,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부터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아무나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분의 주권이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우넌 센터 처치를 다니면서 훈련을 받기로 선택한 거는 여러분이 선택한 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소집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을 불러 모은 결과죠. 그런데 오늘 그분의 이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은 두드려 주시지만 내가 열지 않으면 내게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고, 그는 날마다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기로 결단하는 자였죠. 오늘 그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 받기로, 늘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본인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성령께 온전히 매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드렸다고요. 드리는 거죠. 사용하는 거예요. 뭐를? 의지를, 자유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가 가장 빛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을 때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늘 그분의 예정하심이 어떤 맞추어진 콘티와 시나리오까지처럼 이렇게 짜맞춰져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하는 의지적인 제사와 자세와 찬송을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올라오면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가서에서 미성숙한 신부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신부도 구원받은 신부고 성숙한 신부도 구원받은 신부예요. 차이가 뭐냐? 자신의 의지를 신랑에게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의지를 자기를 위해서 쓰겠느냐, 이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그 혼의 자격을 영의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육의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영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의 성령께 매이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육신의 굴레로 지려고 했던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되냐? 나의 의지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질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에, 예배 훈련할 때에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의지적 찬양과 의지적 기도를 드리고 제사적 찬양과 제사적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하기 싫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나는 오늘 예배가 안 되고 뭔가 영이 막혀, 오늘 성령님이 은혜를 안 주시려나 보다,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안 될 때, 오늘 기도가 잘 안 되고 오늘 감동이 안 와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 예배한 자를 기쁘고 찾으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어떤 영적인 환경과 눌림과 어떤 우리의 의지에 들여짐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예배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의지적으로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을 줄 모르는 자들은 주의 인재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목소리를 들여도 보고. 우리 애들이 가끔씩 뭐 기도하다 보면 박수 치잖아요. 왜 박수 치죠? 리듬 맞추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고. 내 영아 깰지어다 하면서. 그럼 박수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걸 못 깨우면 누가 깨워줍니까? 목사님이 등 두드리면서 깨워주니까. 정신 차려라. 스스로 깨우는 거예요. 박수도 치고 무릎도 꿇었고, 무릎 꿇었다가 앉았다 꿇었다 앉았다 계속 의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의 부어짐을 통해서 내 의지로 하던 이 모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갑자기 제사적 찬양과 영의 붙들림으로 딱 연결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뭐예요? 그 영의 폭발함과 영의 이끌리심. 예.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려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 성화는 오늘 주님의 주권적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과 여러분의 의지가 함께 연합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걸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걸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그분이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라고 노크를 하는데 내가 열지 않으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와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그분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면 들어가기로 결정하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인격적인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님 임하십시오 할 때에 우리는 이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신뢰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자들의 훈련과 예배자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자들은 이 감각을 알아요. 임재의 감각을 알죠. 그래서 예배자들은 삶의 어느 순간이든 어디에서든 어느 순간이든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게 예배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강단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자들이 아니라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가 예배자들이에요. 오늘 열었을 때 열리는 자가 예배자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한 자리에서든 무슨 장소에서든 오늘 주님하고 불렀을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다윗의 열쇠가 가동이 돼서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그로써 여러분이 예배자이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놀라운 열쇠를 주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 장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삶의 어디에서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지 않으면 안 열린다니까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그분의 놀라운 주권 앞에서 주님의 이 간섭하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려면 우리는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동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지가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사적 자세, 제사장적 기름 부음, 제사적 기름 부음. 이걸 저는 영의 작용이라 그런 거예요. 영의 작용. 영의 작용. 오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이시나 오늘 우리가 문을 두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에는.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의 뜻은 오히려, 기도의 본질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비워내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랬더니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도 별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안 하면 된다, 이게 원리예요. 그럼 100% 응답받아요.
성령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에 붙이면 100% 응답받아요. 예. 근데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면 그때부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우리의 뜻을, 우리의 어떠한 원함을 관철시키고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아이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한 5분 하고 나면 할 기도가 없어요. 내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오늘 그 입술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그분의 신비이자 주권인 거죠. 그것도 역시 주님의 주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거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쓰신 뭘 쓰신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우리 성도에 제가 좀 빌려주자면은, 막 가져서 써요. 목사님이 쓰신다고 막 닦아서 주시고, 막 광택을 내서 주시고, 본인 쓰실 때 그냥 아무 때나 쓰시고, 그러잖아요. 왜? 아니, 목사님이 쓰신다고 귀하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주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신대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멘이 변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교회가 유아 침례를 줄 때에 부모님에게 3가지를 물어본대요. 첫 번째,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아이가 나중에 신학교 간다고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 설령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것입니까? 아멘. 그래야 유아 침례를 준대요. 예, 놀랍죠? 그 정도 믿음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이 세대를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하는 그 믿음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사역이고 기도의 사명이에요. 예.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기도는 오늘 이게 물론 기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도 되고,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적인 비밀과 비결이 거기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어떤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원함을 이루어내는, 정말 그 주기도문적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울란 세터처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어요. 7영과 7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차근차근히 보면 7영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7일,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일곱 영은 성령이 일곱 영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 확대 번역이라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칠중 성령 이렇게 해놨거든요. 칠중 성령.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건 가장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의 일곱 가지 역사하심을 의미한다. 역사하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일곱 영의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가장 탁월한 일곱 가지 사역이 바로 일곱 영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 예.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일곱 영의 사역이 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오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분들은 아픈 사람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아픈데 이 머리가 아픈 게 안에 신경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해서 아프다고 하는데 너무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분명한 선포,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꼬여있는 거 풀어질지어다. 무슨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당뇨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포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음을 받으십시오. 그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선포할 때 하는 역사하시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주님과 함께 더 디테일하게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일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저를 부를 때에 원함이 있어요. 한 목사님 오셔서 이거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를 잘 모르는 분들, 소문만 듣고 저를 부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집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물어요. 어떤 집회를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알아서 감동 오시는 대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알아서 감동 오시는 대로 해드려요. 그럼 역사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나랑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다니까요. 그 티가 나잖아요. 내가 뭘 할 줄 아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소문만 듣고 소문만 배웠나니 이러면서 데리고 온 거죠, 나를. 그러니까 안 친하다는 증거예요. 모른다는 증거죠. 알긴 알아요. 뭘 알아? 역사한다는 거를.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성령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고 그냥 역사하시는 거 아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세요. 내 삶에 알아서 간섭하세요. 알아서 일하십시오. 알아서. 그러면 주님 이렇게 말해요. 니도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분명한 사역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알면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작용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무나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도 누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누가 기도하면 안 나가요. 차이가 뭐예요? 발음을 틀리게 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깁술로 선포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선포하면 나가는 거고,
듣긴 들어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나간다던데, 그러면 여러분 백날 해봤자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믿음 없잖아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의, 성령님의 사역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받는 자의 믿음으로 성령이 반응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표적 은사는 좀 달라요. 여기까지 가면 좀 복잡해지는데, 표적 은사라는 게 있어요. 표적 은사. 이건 뭐냐면은 표적, 믿음과 상관없이 표적을 위해서 나타내시는 은사가 있어요. 표적을 위해. 이건 보통 뭘 위해서 이루어지냐면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때 위해서 표적 은사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우리가 믿는 자들의 그 삶과 사역 안에서 풀어지는 것들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은사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뭐 엘샤다이, 여호와 엘로이, 뭐 여호와 제바옷, 이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읊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봐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호와 샬롬, 아, 그분이 내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샬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엘샤다이, 그분의 젖줄로 공급하셔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엘샤다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젖줄로 연결해서 내게 늘 친밀하게 품고 가져가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오늘 여호와 제바옷, 오늘 우리 주님이 공급도 하시고 평강만 주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또 싸움도 잘하시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깨달은,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제바옷,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이거 아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믿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바알 숭배 사상과 아세라 숭배 사상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잡이 어떤 잡이었죠? 유목민이죠. 유목민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죠? 양 몰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평생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의 삶에서 뭐로 바뀌냐면 정착민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착민이 되면 그때 땅을 소유하니까 그 땅에서 이제 뭘 합니까? 땅의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그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내려야 돼, 비가. 그런데 여러분, 평생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이르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의 경험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비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인지 안 주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블레셋 자손 애들이 막 농사 짓는데, 농사 지어놓고 아주 중요한 날에 뭐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야, 비가 와야 되는데, 비 오려면은 일단 바알과 아세라한테 먹을 것도 갖다 바치고, 거기서 음란한 제사도 행해서, 그래야 비가 와. 그러니까, 바알은 특별히 뭡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비를 관장하는 우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도 비를 주는 신이잖아요. 우레의 신. 그러니까 끌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긴 했는데 비까지 주시려나? 하나님 비를 주실 수 있나? 평생 경험을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를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홀라당 다 넘어가요.
바알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근데 실제 비가 또 와.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 아우 야 나 하나님도 믿는데 야 비 올 때는 바알이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야 주일은 교회 가야지. 근데 주중에는 열심히 그렇게 세상을 누려야 돼.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경험된 바가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쌓아갈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미스바에서 성회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미스바 성회 얼마나 유명해요. 근데 그 미스바 성회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의 군대를 뭐로 이기셨어요? 우레와 번개로 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뭐예요? 바알이잖아요. 바알이 뭘 들고 있어요? 번개 들고 있잖아요. 맨날 첫날. 예. 그 번개를 신을 믿는 자들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로 걔네를 꺾으셨어요? 번개로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 내면의 의미가 뭐냐? 야, 그 번개 비 바알 건 줄 알았지? 아니야, 내 거야. 그러면서 바로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더 깊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이제부터 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몸에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제사를 지내서 비가 오지 않았으나 오늘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믿는 신관들이 다 불타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는 그분을 더 친밀하게 섬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분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이 모르니까 자꾸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것을 모르면은 아픈 사람들 맨날 병원만 보낼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 다 막 우울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믿음의 사실을 아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과 이 바이러스와 이 모든 공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분의 치료하는 강선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오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면 이런 기도 못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순간에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체험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7 사역, 성령님의 7가지 사역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성경에서는요 주 야훼의 영, 그러니까 사실 이 주 야훼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본문에서 일어난 언급되어지는 많은 성령의 사역과 역사들이 있었어요. 주 야훼의 영. 그럼 이 주 야훼의 영은 어떤 영이냐? 에스겔 2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이 주 야훼의 영, 주의 영, 야훼의 영, 주 야훼의 영은 오늘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가장 또렷한 큰 덩어리의 사역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뭐예요? 세우시기로. 이것은 어떠한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 부어졌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도 알 수 없는 어떠한 그 강한 힘과 능력 안에서 바르게 서게 되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그러면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게 아니까 오늘 주 야훼의 영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두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명히 사무실에 있을 때까지 골골거리면서 막 하면서 막 사역자들이 전사들이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막 걱정하고 막 걱정 인형들이 좀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으면 나는 계속 속으로 주 야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면 마치 안 아픈 것처럼, 근데 실제로 안 아파요. 실제로 아픈 게 떠나가고 오히려 더 분명하고 또렷해지고 더 힘이 생기고 배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올라오는 더 강력한 파워풀한 메시지가 막 선포되는데, 오히려 컨디션 좋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막 연약하고 힘들 때 성령님 하고 부르실 때 뭔가 오늘 그분이 영이 버려서 뭔가 더 뜨거움 안에서 강한 힘이 올라오는, 이거는 내게 있던 힘이 아니라 뭔가 부어진 힘이 부어지는 것. 오늘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오늘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주 야훼의 사역, 주 야훼의 영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상담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지쳐서 막 건드리면 톡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상담하다 보면 막 난 너무 힘들다. 너무 딱 봐도 진짜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오늘 이 순간 이 자매님에게 어떠한 성령의 사역과 역사가 필요한지 우리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7년 가운데 주 야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 이 에스겔 2장 2절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할 때에 오늘 그 강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빌 해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빌 해먼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CIA에서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사역자들, 사도와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감독 같은 분이에요. 제가 한 4년 전에 그분을 뵌 적이 있는데, 집회 때 나이가 아주 많아요. 아들도 지금 한 60세인가 그래요. 팀 해먼이 목회하는데 4대가 보이니까 이제 4대가 그 중에 1대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 그런데 설교하는데요. 그 노인네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설교하는데 뭐지? 아니 어르신이면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하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할렐루야 이러는 게 나도 아멘 이렇게 몇 건마다 할렐루야 이러는데 힘이 느껴지는데, 그러고 설교하시고 내려오면 이렇게 꾸정하게 걸어가세요 이렇게. 그런 걸 볼 때 야 그건 저 주의 영의 역사다. 오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오늘 주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혼적인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의 사역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자도 선포하라 나는 강하다. 약한 자도 외쳐라 나는 강하다. 약한 자가 뭐 강합니까? 근데 외치라는 거예요. 강하다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부어지고 힘이 들고 막 주저앉고 싶고 너무 자빠졌는데 일어나기 싫을 때 있죠. 네, 있어요. 무슨 일이 됐든 걸려 넘어졌는데 일어나기 싫어 이럴 때 있잖아요. 자아가 그렇게 악하게 발동될 때,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발동시킬 자아의 힘도 없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입술에서 기억해 꼭 한마디 주 야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 2장 2절 그가 나를 내 발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영,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강하게 하시는 것, 오늘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그 영의 사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떡하지? 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이게 신약에서도 이런 주의 야훼의 영이 사역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준비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자, 주 야훼의 영은요, 어떤 영이냐면은, 오늘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 강권적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나눴던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어떠함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강권적인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성령께 의탁한 자, 성령과 완전 인격적으로 연합된 자, 그런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도하신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의지로 삶을 살지 않아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안에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빌립이 보세요, 둘이 무에서 올라오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강권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어디로? 아소도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기이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빌립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옮겼을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핵심은 뭐냐? 오늘 이 빌립이 이 이끌어가는 것, 이끌림 법 하는 것, 자기 의지로 걷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서 끌려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가지고 오늘 성령님이 가자 그러면 의지를 들여서 가겠습니다 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걸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힘이 빠지고 지치고 걸려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있대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주저앉았을 때 주 야훼의 영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의지로 걷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한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는 오늘 전적으로 성령님 앞에 그 의지와 생각을 의탁하고 신뢰함으로 서는 자들은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되니까 칼빈이 그런 교리도 만들어요. 성도의 견인교리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죠. 내 의지와 생각이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 경험한 거예요. 놀랍죠?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 안에서 드려진 자들이 그런 놀라운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거. 저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강의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서 마이크 잡았는데 성령님이 야 다른 거 하자 그러면 아니요 나 그거 몰라, 이거 준비했는데 이거 합시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서로 의견 잘 안 맞으면 찬송 하나 합시다 해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막 이거 하자, 이거 합시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기시죠. 그러면은 모르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스님 마음 오시는 대로 막 선포하다 보면 갑자기 여기서 울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지나가는데 막 쓰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제가 가져가고 정말 멋있게 준비한 그 강의를 했다면 와 이런 소리는 듣겠죠.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날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일하고 싶을 때에 오늘 그분의 역사가 제게 이렇게 들려지고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서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도 설교 준비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설교 준비 하죠.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하루 종일 해요. 그런데 보면은 설교할 때 보면은 원고도 잘 안 보고 원고 있는 거 안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제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될 순종을 하되 오늘 저를 쓰시는 분은 이 영의 사역에서 나를 쓰시는 건 성령이에요.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저는 요한의 말씀을 믿어요. 요한이 했던 말을 그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가르칠 거다. 그래서 다른 스승이 필요 없다. 저는 이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 스승 삼아온 이 교제와 가르침과 어떤 설교문들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때마다 그때와 그 시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타고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영의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영을 광구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초자연적인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제 히트할레크가 되는 거라니까. 히트할레크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데 내가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히트파일 동사의 삶이 풀어지는 가장 탁월함은 오늘 내가 걷는데 내가 걷는 게 아니고 그가 걷게 하신 거였고, 그가 걷는 줄 알았는데 내가 걷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와 그분의 의지가 연합돼서 내 생각, 그분 생각, 그분 생각, 내 생각, 이게 되는 거예요. 연합의 합일의 원리. 예. 예. 누구 하나가 죽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인격적이시다니까요. 여러분 의지와 자아를 다 죽여놓고 기계적으로 여러분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아니거든요. 오늘 그분이 인내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될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 오늘 우리는 그분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오늘 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오늘 그분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소망 갖고 주님의 영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의 사역은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의 영,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영이 아니고서 우리가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고, 오늘 주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나 이 복음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그 주의 영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이 비밀을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 은혜의 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분들, 나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전도를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형리를 달달 외우고 브릿지 전도를 외워가지고 막 종이 접어가면서 이렇게 막 다리 놓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게 능력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주의 영의 사역을 계속 강구하셔야 돼요. 주의 영을 강구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 있을 때에 그 대한민국의 한국의 전도왕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분들이 직접 연구소에 와서 인터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예. 어떤 권사님, 저기 인천에 있는 권사님인데 1년에 2,000명 정도예요. 1년에 2,000명. 그 목사님은요, 부교역자는 내보내도 그 권사님은 절대로 안 내보내요. 1년에 2,000명을 전다니까요. 1년에 2,000명을 교회 데리고 와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근데 제가 이분들을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제가 책도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요 하는 말이, 목사님들을 훈련시킨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훈련 많이 시켰거든요. 목사님들이 전도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훈련시키는데 목사님한테 가장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 동네 뺑뺑이 돌면서 집집마다 문을 서놓고 기도하는 거. 이분은요, 새벽 예배 갔다 오는 길에 동네를 계속 돌면서 집집마다 얹어서 문패 이름 써있죠. 옛날에는 이름 보면서 계속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문 모시기는 예수의 복음 받을지어다 하면서 계속 하고, 그래서 아침 들어서 아침 먹고 나와서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하고, 점심 먹고 들어서 또 한 바퀴. 그러니까 하루에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시간은요 다 집집마다 동네 문패 기도하는 걸 해요. 그리고 저녁 타임에 어디 집을 들어갈까요? 를 물어요. 영적으로 바운더리 다 만들어 놓고, 영적인 그 플레이스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 집을 들어가거든요. 감동 오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띵동,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합니다요,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해 놓은 게 있잖아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성령의 역사죠.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이 뭐 대단한 지혜와 뭐 지식과 뭐 교리를 그렇다고 뭐 많이 알거나 뭐 성경을 많이 알거나 아니에요. 이분은 전도, 영어는 그냥 목마름밖에 없어요. 성경님밖에 의지를 안 해요. 예.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오늘 우리의 전도한 이것이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오늘 설득력 있는 말도 아니고, 말 잘하는 거 필요 없고 많이 똑똑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지 톡톡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자들, 이 그룹 안에 있는 이 오중직인 가운데 나는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몰라서 못 전한다? 그거는 전도자를 어떻게 보면 마귀가 걸려 넘어지게끔 속이는 거예요. 전도자가 알 거 딱 하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 사람한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뭐가 필요해? 예수. 뭐가 더 필요해? 이것만 알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오늘 이 주의 영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능력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예. 그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는 순복음에서 믿고 제자 훈련은 사랑의 교회 가서 한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은 온누리 교회 가서 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예. 그럼 여러분, 왜 전도는 순복음이 합니까? 순복음 기도 엄청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순복음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요새는 뭐 이제 교단과 상관없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 각자 부르심 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부르심 대로 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이 주의 영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는 사역과 이끌어 가시는 사역과 복음을 전케하는 그 능력의 사역들이 오늘 주 야훼의 영의 사역 가운데 풀어진다. 이게 꼭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뒤에 보면은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과 모략의 영과 능력의 영과 주를 아는 지식의 영과 경외의 영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거 딱 분명하게 보면은, 오늘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혹은 그 낭망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의 영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간구하고 선포하면은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는 날마다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자꾸 기도하고 내 의지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오중직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계시가 있어야 돼요. 사도, 선지자, 목사와 전도사와 목사와 교사였죠. 그렇죠?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목자, 교사. 요 오중직임, 요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5가지 기름 부음이자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전도자적인 기름 부음, 목자의 기름 부음, 그리고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오중직임에 대해서 오중직임 나중에 합시다. 오중직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도 개척하고 빌드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만들어간 자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고, 그러면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면서 먼저 보게 하시는 게 선지자적 사역이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그룹이 있죠. 독수리 클럽들. 저 굉장히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제가 그분들 존중하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은 것들을 전 사역 현장에서 제 거 다 적고 그부터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뭘 본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이런 게 보여졌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요 그거 다 체크해놨다 그거부터 하고 강의하지 제 강의 먼저 안 해요. 제가 그 사도적 기름 부음 안에서 선지자를 존중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그리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게 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이 클럽, 독수리 클럽, 매 반기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내 안에 이런 사역, 이런 어떤 기름 부음이 있었구나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존중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은 여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김없이 일어납니다. 뭐 전도자는 이런 분들은,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앉아서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가서 하는 거 좋아하지. 이분들은 이제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해요. 뭐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고,
하루 종일 나가 있다가 잠깐 들어오는 이런 분들 있죠? 예. 이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메워놓으면 안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돼요. 이 부르심 자체가 기름 부음이 바깥에 있지 안에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제 안으로 데리고 그러죠. 고깃대를 몰아가지고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도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 예, 하고. 예. 목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 어떤 분이냐면은 그저 영혼의 그러니까 이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예, 하나님도 좋은데 사람도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견고해지고 힘들었을 때에 자기가 기도해주고 돕고 싶고 도왔을 때에 막 살아나는 게 느껴지면 막 행복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예,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나가면 막 괴롭고 막 이런 분들이 있죠. 예, 목사님도 아닌데 괜히 목사님처럼 그렇게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목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기름 부음. 예, 목자의 기름 부음. 예.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자꾸 이제 눈에 저 성도가 힘들겠다는 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돕는 것 그 자체가 뭐라 그럴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고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요 안에 있죠. 안에 아니면 신방단이거나 신방단이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 있는데 참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굉장히 싫어요. 이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랑 사도랑 항상 연합이 잘 돼야 돼요. 예. 이분들은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사도가 설교하고 가르치면 뭔지 알아요. 분명히 하나를 던졌는데 10개를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전수시킬 수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가르치는 영역으로 자꾸 세워야 돼요. 그 세미나를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소그룹 만들어서 교사의 직분을 직접 줘가지고 성경교사.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외국에는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신도 성경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명한 평신도 성경교사 중에 한 분이 필립 얀 씨라는 분이 있죠. 이분 목사님 아니에요. 필립 얀 씨 목사님 아니에요. 이분은 목사님 가르치는 평신도 선생님이에요. 예, 교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고 교사의 직분을 써요. 말씀 가르치고 목사님들 가르치고. 그런데 자기는 항상 자기는 목회자 아니라고 주의종 아니라고 자기 포지션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랑 연합이 잘 돼요. 사도들은 많이 빌드업하면서 다니거든요. 사고를 많이 쳐요. 예. 사고를 많이 쳐요. 일을 많이 벌려요. 그럼 그 다 수습하는 게 이제 나머지 직분 연합해서 이제 막 헌신하고 막 그러면서.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 교사적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하브루타 모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보죠. 성경은 목사님만 가르치고 우리는 일단 아멘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같이 망하거든요. 그거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오늘 우리가 서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는 이 교사적 직분이 있는 분들은 말씀 쳐보면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이분은 목자의 기름 부음이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성도들을 신방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분이랑 막 상담도 잘하시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도들 필요한 문자 하나하나 막 보내드리고 막 되게 그런 걸 잘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설교를 너무 못하셔. 이분 설교하면 성도들이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막 자요. 너무 힘들어 깨어있기가 그럴 정도로.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왜? 완전 목자예요, 목자.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요. 장로님이 국회의원 4선 의원이에요. 여러분 말이요. 와, 나 그렇게 달변가는 처음 봤어요. 저 어디 가서 설교를 안 밀려왔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연구도 너무 많이 하시고 장로님 평신도인데도 앞에서 막
찬양에 대해서 그때 찬양 헌신 예배라서 하는데 찬양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과 로이드 존스의 견해와 뭐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막 설교를 누가 사람들이 이러면서 아멘 이러면서 들어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아멘 이러면서 듣고 있고 막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 세워져요, 교회 안에. 그런데 또 본인의 포지션은 분명하게 자기는 기름 부음 받는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자기 해야 될 영역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사역하고. 그래서 두 분이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장로님이 또 사선 의원이면은 재력도 좋잖아요. 교회 큰일 있으면 혼자서 다 하시고 막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의 영의 사역을 대해서 나눴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실 때에 요 가르침들이 꼭 이해되어지고 신뢰되어져서 기름 부음 가운데 풀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나머지 영들을 제가 풀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먼저 드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의지적 자세에서 제사장적 기름 부음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용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나의 의지를 드려 주님의 일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때를 주셨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주저앉아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쓰러져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연약해진 두 무릎을 갖고 앉아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오늘 주 야훼의 영으로 이 교회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조국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와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케 하십시오. 일어나 걷게 하십시오. 일어나 뛰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영을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을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조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덮으소서 주의 보혈, 덮으소서 주의 보혈, 덮으소서 주의 보혈,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의 보혈, 덮으소서 주의 보혈, 덮으소서 주의 보혈,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의 보혈, 덮으소서 주의 보혈, 덮으소서 주의 보혈,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의 보혈, 덮으소서 주의 보혈,